직장에서 일한다고 하여 사장이 나를 꼭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보면 그 본인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장의 눈으로 보면 엉뚱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식당을 운영하시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지 사람 구하는 것이 참 힘들다.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그 식당이, 그 회사가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제목도 좋은 사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사람 그렇게 직원으로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 자주 듣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만나는 일은 복 중에 복입니다. 저는 철저한 계급사회인 군대 생활을 4년 6개월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게 된 것은 군대 생활 편하게 하려면 상관하고 마음이 맞아야 된다. 그 높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군대 생활이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다소 능력이 부족해도 만약에 대대장에게 인정받거나 아니 그보다 연대장 아니 그 사단장이 어느 날 와서 자네 이름이 뭐야? 참 잘했다. 이게 칭찬 한마디 하면 그날로 군대 생활 뽑힙니다. 휴가도 갑니다. 인정받습니다. 가능하면 높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진급도 잘 됩니다. 호상휴가도 갑니다. 일반 사회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재주 많고 실력 있어도 동료들과 관계 아무리 좋아도 그 사장한테 인정 못 받으면 그 윗사람한테 인정 못 받으면 거기서 일하는 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일을 열심히 잘하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일하는 것 월급이 적어서 나오는 것보다 사람 힘들어서 특히 윗사람 힘들어서 나오는 경우 더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위에 하나님의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과 관계도 좋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의 최고 권위자이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이 쓰면 편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되는 건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 보기에 좋은 사람 되려고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보다 우선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바르게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명에서는 첫 번째 과정이 서론에서 배우는 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뭐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다 다른데 가장 중요한 게 관계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배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들의 마음에 가장 큰 감동을 주는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 다윗입니다. 아니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참 내 마음에 꼭 든다야. 어떻게 그런 내 마음을 기쁘게 하니? 그 사람이 누군가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랍니다. 아니 다윗이 누구길래 하나님 마음에 꼭 맞대요. 그것도 그냥 우연히 스쳐 지나가다 꼭 맞는 것이 아니라 찾고 찾았더니 그 중에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다윗이랍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라는 것이겠죠. 다윗을 찾아냈다. 이 찾아냈다는 말도 그냥 스쳐 지나가다 찾은 것 아니고 찾을 때까지 찾는 겁니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누굴까라고 찾다가 너 그러고 찾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내 마음에 쏙 든다. 왜냐?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겁니다. 이 직장에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사장의 뜻을 이루고 사장이 원하는 것을 해야 사장의 마음에 들지 자기 좋아하는 것 하면 사장이 좋아합니까? 열심히 하긴 하는데 마음에 안 들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순종 잘했다, 시키는 일 잘했다, 그가 아니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웠으니 구원자를 세워놨으니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다. 그가 곧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 마음에 꼭 맞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신 것이고 순종한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에서 통틀어 두 사람을 딱 뽑아서 말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내 마음에 꼭 맞다. 3000년 이상 되는 긴 구약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의 혈통을 찾고 찾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다윗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셨을까? 그것을 찾아낸다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구나. 그런 기대감 갖게 되지 않습니까? 21절, 22절은 한 사람을 또 대비합니다. 21절,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정국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기를 그가 내 마음에 꼭 맞다. 내 뜻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정국가의 첫 번째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닙니다. 누가 세웠느냐 하면 그들이 요구해서입니다.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할 수 없이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40년 동안 섬겼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기분 나쁘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나를 하나님으로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왕 주세요. 자꾸 하나님을 쫄랐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쫄은 거예요. 할 수 없이 줘라. 그럼 누구를 줄까요? 사울랑 줘라. 사울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 보통 사람들의 평균 신장보다 그 머리가 어깨 위에 있었다. 170, 80 정도, 지금으로 말하면 180이 넘는 장 큰 키에 겉으로 보기에도 윤기가 나는 눈과 머리카락도 아름답고 아주 핸섬한 그런 보기에 좋은 그런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왕은 사람들이 요구해서 세운 왕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할 수 없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히 몇몇 사람을 한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나가봐. 또 하나님도 선택했어. 이래서 이스라엘 복의 근원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 아프가니스탄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중근동 지역의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땅 한 평 갖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기에 순종하며 나아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또 어떻고요? 40살까지 그는 궁궐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본의 아니게 살인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도망쳐서 광야에서 40년 지낸 어느 날 80대 노인네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거 내가 구원해 주고 싶다. 내가 너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기를 원한다.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저 말 못합니다. 능력 없습니다. 노인네가 뭘 합니까? 내 나이 80입니다. 이제 와서 나보고 뭘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하나님 칼 내시면서 너의 형 아론 있지 않느냐? 그는 말 잘하니까 아론과 함께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모세는 그래서 애국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어떻고요?
모세 다음에 이대의 그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도 백성들이 투표해서 뽑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에게 기름 부으라.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 어디로 가더니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가 겁이 많았고 걱정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선배 모세에 비하면 난 능력도 없고 기적도 못 이기는데 내가 뭐랍니까? 하나님 그러나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체포하고 그러려고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빛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 나 사도로 일하겠습니다 말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 그를 밀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셔서 그에게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12제자는 어떻고요? 예수님은 12제자를 공개 모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가셨습니다. 세무서에서 일하는 세관원 마태에게 찾아가셨고 고기 잡는 야고보, 요한 이런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고기 잡으며 평생 살지 말고 사람 살려는 이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없고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러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하십니다. 세상에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공동체 많습니다. 브리즈번만 해도 40여 개나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교회를 다 쓰시는 것도 쓰시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교회는 정말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선택하셔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목회자들 모여서 이렇게 얘기해보면 그 목사들이라고 해서 꼭 주님의 일, 주님이 기뻐하는 일 이야기하며 회의하지 않습니다. 그 잡담이나 다른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하물며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의견이나 사람들의 생각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과 결정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찬성한 다수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민주적인 것 같지만 사람들이 모여 의논하고 결정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는 것은 어려운 경우를 경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세상이 묵상되고 육신적이고 우리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는 늘 사로잡혀 있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는 방식이 어떤 결정이어야 하면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디에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고 그 기도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할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자발적 섬김과 헌신을 통해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요,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했습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 말씀하고 기도는 다 집어치우고 그럼 먹는 일에만 신경 쓰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사도들이 결정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말씀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7명을 선택하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보자. 그리고 나서 결정한 사람이 7명의 집사입니다. 집사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하다 보면 다소 독재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교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독재하면 망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가 성경적 원리에 따라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인간적인 논의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가장 좋은 목회 방식을 저는 가정교회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수 영접 모임과 생명의 삶과 목장 모임이 신약교회를 회복해 나가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앞으로 가정교회보다 더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가정교회 포기하고 그거 하면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가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가 전심으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원을,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안디옥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합당한 그런 일에 준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찾아갔습니다. 왜?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니까. 찾아가서 너 왕하란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지파 속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나 같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왕합니까?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우리는 가문도 좋지 않고 집안도 좋지 않고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왕 되었습니다. 하여튼 왕 되니까 달라지기 시작하고 변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전쟁을 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자가 와서 축복해주고 전쟁에 나가야 그 전쟁에 이기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제사 준비, 예배 준비는 다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 나오니까 어쩔 좀 빨리 불러와라. 왜 이렇게 안 오냐? 이러다 우리 다 망하겠다. 그래도 안 오니까 사울 왕이 그럼 할 수 없지만 내가 해야지. 그리고 사울 왕이 선지자,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가로채서 자기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준 거예요.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수백 번 제사 지내는 것보다 한 번 순종하는 것이 더 나은지 모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 왕은 그 후의 전쟁에서 비극적인 인생의 끝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쓰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 목녀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좀 신앙의 경험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라면 그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런 사람들을 통해 그 목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데 사울을 그리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는데 나중에 왕이 되더니 그러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첫 마음을 처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 날 건져주신 거 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곳에서 살아나게 해주셨던 그 첫 번째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마음속에 품는 거, 사람도 은혜를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죠. 저는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늘 통과해서 가는 써니뱅크 힐스를 통과해서 가는 그 맥도날드 앞에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호텔 바로 옆으로 지나갈 때마다 아내와 자주 말합니다. 우리 저기에서 새벽 3시에 2시 반에 가서 청소했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당신은 화장실 청소하고 난 법 청소하면서 새벽에 이렇게 언제까지 내가 해야 하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목회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까.
우리 겸손하자, 우리 감사하자, 교만하지 말아야지. 처음 집에 한 가정과 함께 예배드릴 때 생각해서 주일에 오는 성도님들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지. 그때 그 첫마음 잃지 않도록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그래요. 그러면서도 살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왜 못 견딜까? 이런 마음의 위로가 저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은혜 있잖아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있잖아요. 그거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있느냐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 사람도 나 믿어주면 좋아하는데 하나님도 하나님 믿어주시면 하나님 좋아하세요. 하나님을 좀 믿어드리세요. 하나님도 나를 믿지만 나도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하고 전쟁했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 가장 먼저 날아왔고 들어온 나라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해상무역이 발달해서, 그리고 거기에는 전투할 수 있는 많은 군사 무기들이 많았습니다. 항해술도 뛰어났고요. 그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더 무서운 건 블레셋엔 거인이라는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2m가 넘는 그런 정말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골리앗이 전쟁터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모멸하고 욕을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위문품 가지고 갔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뭐야? 이방 나라의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면하는 것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다윗이 나간 거예요. 나가면서 그 돌멩이 하나, 물맷돌 돌멩이를 하나, 양을 치면서 썼던 그 들짐승을 쫓았던 그 물맷돌 돌멩이를 하나 던졌는데 그것이 하필이면 그 골리앗의 정중앙의 이마에 맞아서 그렇게 해서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이렇게 선언하고 나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한테 말하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칼과 창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야. 힘으로 싸워 이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나와서 다윗이 믿음으로 나갔을 때, 돌진했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무기가 좋아서 이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람의 숫자로 싸워 이기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목장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공동체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아무리 많은 수천 명이 있어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억지로 아멘은 유도하지는 않지만 이럴 땐 아멘 하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 아멘.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저는 요즘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목사가 이렇게 믿음 없어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좀 큰 믿음, 담대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 저라고 왜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 휴지 주면 저 휴지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왜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어보면서 째려봅니까? 나이도 어린 친구 그러면 어휴 이게 그냥 저 괜찮아요 그럼 가면 되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러면서 모멸감을 느끼게 하면 속에서 이렇게 정말 그렇지만 주여 저 인간 언젠가 구원받을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죠. 100명을 만나서 오직 한 사람만이라도 주님 믿게 된다면, 복음 듣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 때문에 전도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CT에서 예배드리길 소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루터 교회 장소를 지하이지만 그 공간을 빌리게 3시간에 40불 정말 저렴한 금액의 그 공간을 그냥 그렇게 빌려주었습니다. 영어 교실 한다고 광고를 했더니 아마 10명 올까? 근데 20명이 넘게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가진 꿈 중에 하나는 시티에, 그 넓은 시티 시청 광장에, 그 옆에 있는 큰 건물 안에 뭐 수백 명 들어간다고 하는 그 공간 안에서 정말 전도 집회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뭐 가수 소양을 부르든 방탄소년단을 부르든 하여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저에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허황된 꿈이라고 할지라도 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그 브리즈번 땅에 정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손해볼 건 없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에 입고 오셨을 때 칭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 있는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백부장이 왔습니다. 말하면서 저에게 종이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인데 병 걸렸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너네 집으로 가자. 근데 그 백부장이 말리는 거예요. 아니요, 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정말 제가 말씀드리게 죄송합니다만 그냥 이곳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100명의 부하가 있어서 내가 명령하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니까 주님이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좀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 듣고 이야,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 가진 사람 처음 봤다. 네 믿음이 네 종의 병이 고쳐질지어다. 그 즉시 그 종의 병이 고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요, 딸이 귀신 들린 이방 여인 나옵니다. 오늘 생명의 상 큐티지에 보니까 마가복음 7장 같은 본문이더라고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딸이 귀신 들렸어요.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그 엄마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받았지 그 이방 사람들한테 보냄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안 준다. 그 여인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그 주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는 개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개가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저 개 취급해도 괜찮사오니 제발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 말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셔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너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 즉시 딸이 귀신에서 노인받았다. 성경 그렇게 증거합니다. 엄마의 믿음의 기도가 딸을 고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저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보는 믿음의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윗은 왜 마음에 들었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라고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불병을 가지고 왕으로 세울 때 거기다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을 붓는 순간 그때 성령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성령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작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다윗은 살아갔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무슨 일이 생겨도 자신의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로 만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일생에 가장 두려웠던 것은 성령이 자기를 떠나가는 거였어요. 다윗도 죄 졌습니다. 간통죄를 졌습니다.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장군의 아내가 이뻐 목욕하는 걸 보고 그 아내를 불러다가 간음죄를 졌고 그 여인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특별휴관에서 너 집으로 가라. 그래서 자기가 임신시킨 사실을 깨끗이 숨기려고 하였지만 이 어리석은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궁궐 앞에서 야숙하며 노숙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할 수 없이 자기의 부하에게 명령 내서 저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앞으로 내어보내라. 그래서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그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지적했고, 당신이 어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달라고 그랬으면 다 주었을 텐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취해서 당신의 아내로 삼습니까? 그렇게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성령이 떠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성령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함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가? 다윗은 성전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랑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들어가 있는 상자, 그 법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지 않고 그 당시 어떤 사람이 집에, 개인 집에 보관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거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합니다.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는 거예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전쟁터에서 살아서 난 네가 성전 짓는 거 원치 않다. 네 아들을 통해 지었으면 좋겠다. 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지을 준비를 철저하게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근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 놋과 철은 너무 많아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나무와 돌도 힘들여 다 준비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성전 짓는 것은 아들이 지었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가 어마어마해서 금 10만 달란트는 무게로 환산하면 3,400톤의 금입니다. 3,400톤. 지금의 가격으로 환산하면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넘습니다. 은까지 다 합치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비용이요 60억 달러. 6조 원이랍니다. 6조 원. 계산이 안 돼서 놀라진 않으셨나요? 6조 원. 다윗은 성전을 짓는 것이 소원이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의 예배 드릴 장소를 짓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왜요? 교회는 주님의 피를 주고 산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사랑했다는 말은 예배를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교회가 하는 일을 사랑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우선순위를 보면 첫 번째는 가족이에요. 가족. 그 중에서도 자식. 하여튼 자식의 일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게 우리들이에요. 둘째 직장.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떤 일을 할까? 세 번째가 교회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아. 하여튼 세 번째 교회라고 치십시다. 자녀들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내가 원하는 자녀가 된다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목숨 걸다시피 하여튼 기력이 아빠 엄마 되어서 하여튼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자식을 위해서 유학까지 오고 가족이 부부가 떨어지면서까지 자식에게 헌신했는데 그 기대한 만큼 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직장은 또 어떻다고요? 직장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국 사람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어라고 일했는데 내가 기대한 데까지 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 회사에서 밀려나서 회사에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도 사회도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이루어드리면 그것이 가장 큰 성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목장도 교회입니다. 목장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습니다. 목자 목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자신이 일을 하면서 헌신해가는 것, 목자 목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려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겸손한 사람이 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소망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예배를 또 주님의 섬기는 믿음을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은,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올려드립니다. 455